반갑습니다. 네, 다이제스라는 단체에 섬기고 있는 김성교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또 함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띄어져 있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처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만날 때 방식이 좀 다 다르셨어요. 예를 들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처음 만나셨을 때의 반응과 그 다음에 세리과부 창녀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가 좀 달라요. 그래서 세리과부 창녀 고아 같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는 되게 따뜻하셨어요.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래서 아픈 데는 없는지 힘든 데는 없는지 되게 감싸시고 되게 보듬어 주셨는데, 일단 뭐가 억한 심성이 있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만 만나면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도세요. 그냥 못 넘어가시겠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단 눈에 뭐 한 게 없는데 그냥 일단 눈에 보면 이 독사이 자식들아 막 회칠한 무덤 막 혁대 풀러가지고 막 다 엎어버리시고 이러면서 약간 조금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반응하든 저렇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이 지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님 따라가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예외 없어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세리과부 고아 창녀 상관없이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자기 부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 뭔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원함과 내 욕구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 힘든 것 자체에 너무 집중을 하느라고 그 뒤에 얻을 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해요. 이게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하는 공격 중에 하나인데요, 포기할 것에 먼저 집중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다이어트를 시작만 해도 참 큰 일인데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분명히 고통이 동반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못 먹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고요. 운동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동반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과정을 통과하는 이유는 뭐예요? 얻을 영광 때문에, 그죠?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모습을 보고 오늘의 고통을 감내한단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었을 때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과 아픔을 뛰어넘는 그보다 더 큰 목표가 있고 뚜렷한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요, 사람들은 그건 당연히 감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만약 오늘 자기 부인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오늘 나아갈 목표가 굉장히 뚜렷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뚜렷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지십니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고통스러워야 돼? 내가 왜 힘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성과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요, 성경에서 말한 우리 신앙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 자기 부인의 과정을 힘들어하기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타협점을 찾아줘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믿음을 살 수 있어.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요,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인자해져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 부인하라 그러는데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 안 해도 예수님 따를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속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분명히 나타나는 건 반드시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때 목표에 잘 맞는 성향도 있지만요, 목표에 잘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게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너무 뚜렷하고 목표가 세워지면요, 그런 것들 부인하고 하는 이런 원리들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잘 쓰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셨냐는 거예요. 목표가 되셨냐는 거예요. 선명하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 그분의 제자로서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 목표가 되었다면 자기 부인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상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자꾸 고통과 아픔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공격할 때 뱀이 먹을 걸로 유혹하면 안 넘어온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실들을 딱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뱀이 뭐라고 공격하냐면 그 하나 먹지 못하게 된 거를 마치 모든 걸 다 통제당한 것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정녕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거 하나 못하게 된 게 내 인생이 통제당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억압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포기해야 될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얻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 보게 되어질 영광을 봐야 오늘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아픈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걸 넘어서게 만드는 힘이 이 자기 부인을 이해할 때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하게 하셨는지를 보면요, 이런 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고통에 가리워져서 그 뒤에 영광이 안 보였던 거죠. 마치 십자가의 죽음에 가리워져서 그 뒤에 부활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근데 그 뒤에는 반드시,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듯이 이 자기 부인 뒤에 펼쳐질 영광과 어마어마한 은혜의 보물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왜 영광스러우며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뭘 볼 수 있게 되어지는지, 그걸 한번 세 가지로 나눠서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왜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었다입니다. past,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다가 아니라 죄인이었었다. 그래서 이전에 죄인으로서 살던, 즉 내 감정과 내 소욕과 원함대로 하면요,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냐? 죄의 시작이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반역으로 시작됐거든요. 그걸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함, 난 그냥 하와는 맛있어 보여서 먹음직스러워서 그냥 먹었다는 호기심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호기심과 내 원함을 선택한 결과가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리에 서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저와 여러분의 원함, 육체의 원함과 정욕대로 가면 기가 막히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짓을 하게 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방치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어디로 가냐? 기가 막히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서로 자멸하는 길로 가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부랴부랴 법이라도 만들어서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욕구대로 마음껏 다 하면 다 죽게 생긴 거죠. 어느 정도는 통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옳다라고 하는 성경적 기준,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지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돌아서려는 씨름, 돌아서려고 하는 씨름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 거기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던 터라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다 습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특정 환경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그 환경과 문화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계산하고 의식하면서 행동해야 되는데 의식 안 해도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넘어가느냐? 자연스러워져요. 되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제2의 천성이에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의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됩니다. 손이 먼저 나가고 몸이 먼저 나가고 몸이 그냥 반응을 해버려요. 제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제가 체형 교정을 좀 배웠어요. 체형 교정, 이게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만병의 근원은 자세라 그러더라고요. 자세. 진짜 이 자세가 잘못되어지면 모든 병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자매님들, 다리 꼬는 거, 이게 다리 꼬면 그냥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교수님이 병이여 오소서 병이여 오소서 이렇게 초대하는 거래요, 병을.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제가 분명히 제가 자세를 고쳐 앉으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벌써 이러면서 고쳐 앉습니다. 자기가 지금 잘못된 자세라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의식해서 난 나쁜 자세로 앉아야지 하고 앉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게 너무 반복적이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가 나오는데 알아, 나도 이게 내 몸에 좋지 않은 자세라는 걸. 그래서 옆에서 누가 깨워주고 누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올바른 것만 얘기해줘도요, 처음에는 이러면서 이제 자세를 고쳐놓는단 말이죠. 딱 제 강의 끝날 때 보세요, 원래대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습관. 여러분, 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일상이 됩니다.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럼 이게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살아왔었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
세속적인 가치, 즉 죄인의 원함과 정욕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치로 발현하면서 살아오던 환경 속에서 노출되어 살아왔어요. 거기서 익숙해졌고 습관이 됐고 자연스러워졌고 일상이 됐고 그게 삶이 되어서 완전히 이게 내게 됐단 말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자, 여기가 방향이 십자가입니다. 여기가 세상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이 길밖에 없는 줄 알고 달려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길밖에 없나? 막 의심하지만 기웃기웃하면서 이리로 갑니다. 제일 흉악한 것들이 어떤 놈들인지 아세요? 모태신앙 같은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긴 여길 봐요. 근데 가긴 뒤로 가요. 제일 흉악한 것들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이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 내지는 은혜를 받고 나서 충격을 받고 아,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자다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여기서 방향을 틀었단 말이죠. 방향을 틀었는데 지금 내 몸은 어디에 더 가까이 있어요? 세상에. 생각, 사고, 행동 이 모든 게 어디에 더 친숙하게 반응하냐면 세상에 더 친숙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잘 안 되지? 안 되는 게 맞죠. 원래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새 생명으로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행을 만약 다녀오신 거면 모르겠는데 이민을 가시려고 하시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게 여러분이 편하십니다. 근데 여행 정도면 재밌다 즐겁다 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 거기서 살려면 내 언어 습관도 고치고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꿔야 돼요. 한국 법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 안에서 당연히 고통이 동반되는데 우리가 만약 그곳에서 살기로 했다 그렇게 되어지면 고통스럽다도 바꾸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죄인이었었던 죄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새 생명이 되었으나 새 생명으로 살아가려는 삶을 자꾸 발목을 잡혔던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 살아와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익숙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내가 죄인이었었지 마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 죄인이었었어. 그럼 이런 나는 죽었지. 이제 새 생명이지.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지. 아유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둘러빠질 그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시계가 저기 이 뒤에 걸려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제가 몇 시예요 하면 여러분들 다 저기를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뒤를 돌아서 이렇게 보실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이 시계를 옮겨서 저기다 옮겨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몇 시예요? 라고 이야기를 다시 물으면 여러분들은 익숙하게 원래 시계가 있었던 자리로 이렇게 쳐다보실 거예요. 근데 옮겨놨잖아요. 그럼 없죠? 그럼 없네?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옮긴 쪽으로 가서 봐야 되겠죠? 그게 맞잖아요. 이렇게 단순한 걸 아니 이렇게 단순한 걸 갖다가 봤는데 없어. 그러면 아 저기 옮겼지 하고 옮기면 되잖아요. 신앙도 내가 죄인이었던 예전의 습관적인 모습을 봤어. 내 죄인의 모습이 아 그래 이런 나 죽었지 이런 나 끝났지 하고 얼른 새 생명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시계를 봐요. 없잖아요. 그럼 뭐 다른 데를 이렇게 옮긴 데를 봐야 되는데 시계를 보고 없는 쪽을 바라본 자기를 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등신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가망이 없어.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서 나타나는 반응이라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의 습관적인 반응이 나타날 때 맞아 이런 나 끝났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결론을 딱 붙드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잊어버릴 때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마다 주님이 어떤 은혜를 받은 자였는지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론 내 연약함을 발견하는 걸 그냥 두시기도 하세요. 연약함을 발견하는 건 내가 새 생명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었음을 발견하는 건 절망이 아니라 새 생명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이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죄인의 죄인이었었던 내 모습을 봤다. 그럼 이제는 이게 자기 부인을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벗어난 종이었었는데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자유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종이 해방되었어요. 노예 문서가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난 자유인이 되었다는 걸 언제 확인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옛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문 밖을 나서볼 때예요. 즉 옛날에는 그 말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내 원함, 내 정욕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옳다는 걸 알았어. 새 생명은 이렇게 산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힘들긴 하고 어색해. 맞지 않는 것 같아. 옛날에 옛 주인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너 금방 넘어져.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같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옳은 것을 선택하여 걸어보는 이 한 걸음이요. 내가 오늘 진짜 자유인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자유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할 수 있네? 되네?
어려운 거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잘 안 되는 거 왜?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잘 안 되지만 가능하다. 그걸 한 걸음이라도 치열하지만 걸어보면요, 되네. 자유인이네. 막 소리를 지르든 뭐라든 난리를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걸음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인만 할 수 있는 자유의 고백이고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너한테 매여 있지 않아. 나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끌려가지 않아. 이 자유의 선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자기 부인은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음을 날마다 선포하시려면 욕구와 본능과 본성대로 예전에 살던 습관대로가 아니라, 아니야, 이렇게 살지 않아 볼 거야, 이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인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씨름해 보시고 걸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이 굉장히 값진 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 여러분 보세요. 난 너밖에 없어 라는 표현은 굉장히 달콤한 고백이죠. 사랑의 고백.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난 너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상황 자체가 여자가 진짜 얘밖에 없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아무도 없고 여기 오직 여자가 한 명밖에. 야, 너밖에 없어. 여자가 그냥 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말은 되게 같은 말인데 뭔가 이렇게 사랑이 느껴지진 않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한 진짜 사랑이 언제 드러나냐면, 세상의 절반이 여자인데 정말 매력적인,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야,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어도 난 너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진짜 순전한 사랑의 고백 아니에요? 그런 고백 듣고 싶잖아요. 그런 고백 우리 듣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순전한 사랑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만약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하나님 밖에 없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관계는 뭐였냐? 사랑의 관계였어요. 사랑을 원하셨어요. 사랑에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 자발성과 능동성이에요. 자의적인 결정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널린 게 다 하나님인데 자의적인 결정인 게 어떻게 드러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매력적인 선택지가 있어야 했어요. 그게 뭐였죠? 선악과였죠.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매력적인 선택지, 그 자리에 서서 동산 중앙에다가 그것도 오고 가며 보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하기도 전인데 선악과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 줄 아세요?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어요. 그런데요, 그날 타락한 선악과를 먹은 그날만 매력적으로 보였던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그냥 보고 맛있게 생겼다, 와 먹음직스럽네 했지만, 매력적이지만 그걸 지나쳐서 주님께 걸어가는 그 걸음이요, 난 그냥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하고 싶고 갖고 싶었지만 그걸 돌아서서 주님께 걸어가는 그 걸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주변에 수많은 매력적인 선택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 이거 하고 뭐 잠깐 눈도 돌리고 그러긴 했는데요, 나 그래도 주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하는 순전한 사랑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기도가 죄가 미워지게 해주세요, 죄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 따라가는데 그게 제일 방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왜 우리의 유혹거리가 되는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 주변에 남겨놓으셨을까요? 그건 해결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수많은 매력적인 선택지 앞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공격받고 흔들리고 깨지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 과정을 지나서 너덜너덜하신 상태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서면요, 멋있고 깔끔하고 대단한 모습이 아니어도 여기까지 걸어온 그 모든 걸음들이 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구나. 그 참 넘어지고 싶은 순간들 많았을 텐데, 넘어졌을 때 그만하고 싶은 순간들이 참 많았을 텐데, 그 모든 공격을 뚫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수도 없이 많은 유혹거리가 앞으로도 남아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넘어져서 때로는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간을 뚫고 주님 앞에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섰는데, 우리 주님은 그 치열한 그 수많은 매력적인 선택지를 지나서 오늘 나에게 걸어온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사랑의 제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싸움 자체가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완성된 모습으로 증명하고 싶은 마음은 알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 씨름을 싸워내는, 그 씨름을 해나가는 그 모든 걸음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저와 함께 같이 올려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